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4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또 새 힘을 얻으시고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벤자민 키치라고 영국의 침례교회 목사님이신데요, 이분이 Glory of the True Church이라고 하는 번역은 되지 않았지만 이 건강한 교회, 참 교회는 어떤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좋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입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고집스럽고 돌같이 단단한 마음을 가진 죄인이라도 성령의 생수가 그 마음에 뿌려지게 되면 그 사람은 곧 부드러워지는 사람, 순종하는 유한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 참 은혜가 되는 내용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으실 때에 성령의 생수가 임하는 그런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령이 내주하세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시리즈 9번째입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6장 예수님은 에고 에이미, 당신을 가리켜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오늘 요한복음 7장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7장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지금 부분만 읽었지만은 오늘 본문의 말씀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뒷부분에도 나오죠. 읽지는 않겠지만요, 전반적인 분위기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 6장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그러니까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을 밝히십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게 적대적인 분위기가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 이후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유대인들이 이 초막절 행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행사를 초막절 때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37절입니다. 37절 말씀 보실까요? 다시 한번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여기 명절이라고 하는 것은 초막절입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그 초막절 중에 일어났던 일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의 핵심적인 내용을 좀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초막절은요, 그 유대인의 3대 명절 가운데 하나인데, 이제 곡식을 수확하고, 이제 곡식을 수확했어요. 하나님께서 곡식을 수확하게 해주셨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감사의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어로 말하면 추석과 비슷하고요, 우리 기독교 절기로 말하면 추수감사주일하고 아주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초막절이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근데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우리 조상들을, 우리들을 그 광야에서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때에 그까지 지켜주시고 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광야 생활에 지켜주신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초막절을 지냅니다. 그래서 초막을 만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집에서 지내지 않고 초막에서 잡니다. 그러면서 광야 생활 동안에 이렇게 보호해 주셨던 하나님을 기념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요, 나중에 후대에 와가지고 하나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더 추가가 되면서
원래 이 초막절이 7일이에요. 7일인데 하루가 더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초막절을 8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은 명절 37절에 보면 명절 끝날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이 뭐냐면 이 초막절의 8일째 되는 날입니다. 이제 그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이 초막절이 곡식을 수확하기도 하지만은 이제 또 이스라엘은 산모작입니다. 그러니까 이 초막절이 끝나면 또 뭐를 심어야 돼요? 뭐 밀과 보리를 심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밀과 보리를 심어야 하는데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이 이 단에 올라옵니다. 단에 올라오고 이제 아래에 그 재단에 올라오고, 그 다음에 아래 제물이 있어요. 그 제물을 향해서 손을 높이 들고 그릇에다가 실로한 못에 물을 담아다가 가져와 가지고 그 물을 이 제물에다가 뿌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 되잖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비를 내려 주옵소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 이 땅에 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 초막절 마지막 날에 모여가지고 백성들이 하는 행사입니다. 자, 바로 이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보았던 37절이에요. 그러니까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러면서 38절 뭐라고 합니까?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농사에서 필요한 것은 물이에요. 물이 없으면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을 뿌리면서요, 유대인들이 제사장과 함께 물을 뿌리면서 농사 잘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늘에서 비가 내려와야 농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야 돼. 생수가 흘러나야 돼. 너희들의 심령에서, 여기 배라고 하는 것은 너희들의 마음입니다. 너희들의 심령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 너희들은 절대로 목마르지 않을 거야. 지금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라 합니까? 나를 믿으면, 너희들이 와서 나를 믿으면, 성경의 이름과 같이 이사야서에 많은 말씀들이 나옵니다.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러니까 찔끔찔끔 내려오는 비 정도가 아니다.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친절하신 분.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친절하게도 39절에 정답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39절 보실까요?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배에서 너희들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야. 그러니까 그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근데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래서 생수의 강은 성령을 가리켜서 말씀하시는 건데, 거기 보세요, 좀 이상한 말씀이 나오죠.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여기서 뭐냐면 예수님은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다.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예수님께서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는 겁니다. 이게 영광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전이에요. 아직 그 전이니까 그 뒤따라 나오는 말씀이 뭐예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니,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 부활하신 다음에 거기 사도행전문에 보면은 거기에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이 하늘에서 임하기 전까지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기 전까지는 너희들이 절대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그 말씀하고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모여 있어서 성령이 임할 때까지 그곳에 있어. 그런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 120명의 성도들이 함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을 때 성령의 불이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그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겁니까?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지금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요, 지금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초막절 마지막 날에 비를 내려주소서, 비를 내려주소서, 그것과 비교가 되지 않는 정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야. 성령을 사모해. 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될 것이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이 다 살아나리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령, 이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반드시 필연적으로 성령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얼굴로 나타나죠. 그것이 언어로 나타나죠. 눈물로, 열정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때요, 초막절에 제단에 그 제사장이 올라가면은 막 나팔을 막 붑니다. 그 나팔의 의미가 뭐냐면 기쁨의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하면 그 나팔의 기쁨, 나팔이 주는 기쁨, 그 우리에게 주는 이 세상적인 기쁨, 그 기쁨과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이 넘칠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이렇게 그 얼굴에 나타나잖아요. 여러분,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 기쁨의 단어가 어디서 나왔냐면 기예요. 기 플러스 뿜어져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기가 있어요. 기가 뿜어져 나오는 겁니다. 그게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임해요. 성령이 충만해요. 그럼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이 성령이 흘러 넘쳐요. 충만해요. 그럼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항상 얼굴에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분하고 옆뒤 좌우를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성령 충만한가 충만하지 않으신가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저에게 좀 일러주세요. 저에게 좀 말해주세요. 성령 충만하세요? 아멘이세요? 그런 줄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에게 성령이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넘쳐나는 겁니다. 찬양하잖아요.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오, 이 기쁨 주님 주신 것, 주께 영광 할렐루야, 주만 찬양해 앞뒤 동산에, 이렇게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해도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박수 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요, 기쁨이 overflowing이에요.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확 달라지잖아요. 세상에서도 선물을 받으면요,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누군지 말하지 않겠지만 선물을 받으니까 얼굴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우리 얼굴을 통해서 기쁨이 흘러납니다. 그런데 입으로 나오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요. 우리 얼굴로 나타나는 것은 기쁨이에요. 우리의 입술로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넘쳐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감사가 흘러 넘치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 정말 100사람과 대화해 보세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 아세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감사하다. 상황이 감사하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요, 힘든 문제가 있어요. 곤란하게 만드는 문제가 있고 낙심하게 만드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은요, 감사할 것이 있을 때 감사하잖아요. 감사할 것이 없으면 원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흘러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어떤 분에게 물었어요. 당신은 지금 원망해야 되는데 왜 감사하다 감사하다 그럽니까? 내가 원망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많은 사람들이 떠나가고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도 내가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시편의 표현으로 한다면 정말 이 원수들이 사방으로 나를 둘러싸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 하나님마저 떠나셨다면 나는 어떻게 했을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아처럼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요 감사가 고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왜 감사가 어려움 중에 곤란한 가운데
감사의 고백이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또는 곤란한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는 줄 아십니까? 크리스틴 폴이라고 하는 에즈베리 신학교 교수님인데, 이분이 공동체로 산다는 것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럽니다. 어려운 중에서도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약 우리가 어려운 순간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이거예요. 우리의 전체 이야기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된다, 깨달아야 된다. 정말 기막힌 말씀입니다. 아직까지도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Our story is not done yet. 아직까지도 내 인생의 whole 스토리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내가 힘든 가운데 있어요. 곤란한 상황이 닥쳐왔어요. 아직까지도 내 인생 끝나지 않았어.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의 이야기를 아직까지도 써내려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있으세요? 곤란한 중에 있으세요? 그럼 믿으십시오. With God,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You have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자. Without God,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시면요, You have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비록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해, 나는 기뻐요. 그래서요, 그 얼굴에서는 기쁨이 나오는 것이고 그 입술에서는 감사의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상황이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성령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비유적으로 표현하면요, 내 안에 생수의 강이 있어요. 생수의 강이 막 흘러나는 것, 생수의 강, 물이에요. 여러분, 물이 흘러나요. 어디로 흘러날까요? 우리의 눈 아니겠어요? 우리의 눈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비유적으로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눈물이 있어요. 그 눈물은 어떤 눈물일까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깨닫는 것이 있어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살았던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런 죄인이었구나, 죄가 죄인지도 모르면서 내가 살았던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로 주님을 만나면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은 주님께서 내 죄를 보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뭐냐면 회개의 눈물이에요. 통곡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회개의 통곡의 눈물이 나와요.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죠. 내가 이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이 내 안에 흘러 넘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은요, 또 다른 눈물이 나는데 그 눈물은 뭐냐면 회개의 눈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이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 우리의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이 회개의 눈물, 감사의 눈물이 끊어지지 않기를, 메마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눈물이 흘러나와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눈물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울기도 하고요, 찬송하다가 울기도 하죠. 기쁨의 눈물, 회개의 눈물도 나오잖아요. 세상에 나아가면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또 기쁨과 감사의 눈물이 있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부둥켜 안으면서 우리는 또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는 또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거가요, 나에게 눈물이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면 그것이 눈물로도 나오지만 땀으로도 나옵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땀이 있어요. 열정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의 공통점은요, 정말 열정이 있더라고요. 저는 선천적으로 하나님이 땀을 많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도요, 보니까
제가 땀이 많으니까 선풍기를 켜놨더라고요. 얼마나 그 일부 예배 때 추워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 껐어요. 근데 이렇게 설교를 전하면요, 이렇게 막 땀이 흘러요. 하나님이 선천적으로 많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 가가지고 이제 좀 이게 삽질 하잖아요. 삽질 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동기들하고 같이 이렇게 삽질을 하면요, 저는 똑같이 일을 해도 땀이 많이 나니까 저는 칭찬받습니다. 역시 삽질 열심히 하네, 일 열심히 하네. 동기는 똑같이 일을 해도 땀이 나지 않아서 혼나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저한테 야, 너 땀 좀 흘리지 마라, 땀 좀 흘리지 마라. 얼마나 미안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주님의 일을 하면 땀이 납니다. 여러분, 열정이 있다는, 열정적으로 하게 된다는 겁니다. 설교를 해도 열정적으로, 봉사를 해도 열정적으로, 기도해도 열정적으로, 찬송을 해도 열정적으로 뜨겁게 찬송하잖아요. 한국 사람들은요, 정말 땀 흘릴 데가 없으니까 전부 찜질방에 가가지고 땀을 빼더라고요. 그래서 찜질방 뭐라 그러나요? 불가마라고 그러나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지옥에 한국 사람들 때문에 리모델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그냥 다 마스터하고 온 거예요. 불가마 마스터하고 뭐 유황불, 지옥불 다 마스터하고 가기 때문에 이 지옥에 오면 다른 민족들은 다 뜨겁다 그러는데 한국 사람들은 뜨겁지 않다고 컴플레인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 지옥도 불경기인가? 지옥이 왜 이렇게, 지옥불이 뜨겁지 않아? 왜 불 좀 더 때려, 불 좀 더 때려, 기름 좀 더 넣어라, 뭐 그런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성령이 흘러 넘쳐요. 여기 밴쿠버에는 찜질방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돈 들이지 않고 뜨거워지는, 땀 흘릴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뭐냐면요, 정말 뜨겁게 주의 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붙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찬양할 때 뜨겁게 찬양해요.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구하라, 두드리라, 찾으라. 간절히 주님 앞에 뜨겁게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응답 안 해주시겠습니까? 사회봉사, 뭔가 홀리스 피플들에게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죠, 구제하죠, 열심히 또 전도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성령이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교회는 성령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술에 취했다, 세술에 취했다 그럽니다. 여러분,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뭔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받기 전과 성령 충만한 이후가 다르게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기쁨의 눈물이 있는 거죠. 상황은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의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세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땀 흘려 봉사하는 것입니다. 열정적으로 주님의 일을 해요. 왜? 성령의 체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성령의 체험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성령의 체험이 있는 교회와 그렇지 않은 교회는 이 천지 차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성령을 체험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과 그냥 맹숭맹숭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다르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성령 충만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어떻게 하냐면 함께 모였어요. 모일 때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간절히 기도에 힘쓰니라, 함께 기도하기에 힘쓰니까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모하면서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성령을 사모합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하여 그 생수의 강이 넘쳐 나리라 그랬는데 하나님,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아주 강력한 복음 전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니까 3,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5,000명 앞에서 복음을 전해요. 3,000명이 돌아오기도 하고 5,000명이 돌아오기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7 집사 세울 때도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니까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루살렘과 오니데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기쁨이 충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전파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역사가 우리 교회에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성령 충만하면요, 몇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한두 가지만. 죄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죄를 버리게 돼요. 여러분, 죄 짓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나도 죄 짓기 싫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데 나 죄 짓기 싫은 거예요. 죄를 지어도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특히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성령님이 근심합니다. 죄를 버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죄를 버리고 싶을 때 죄에 초점을 두면 안 돼요. 그 초점은 어디에다가 두어야 되냐면 성령 충만에 초점을 두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옵소서. 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에 초점을 두면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성령이 오버플로잉해요. 성령이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짓는 죄들이요, 생수가 흘러 넘치게 되면 죄가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성령님께 나아가요. 아침에 눈을 뜨면 성령님께 인사하는 거죠. 굿모닝 성령님, 누가 그런 제목으로도 썼잖아요. 성령님, 말씀을 암송하며 잠자리에 들 때도 주님과 함께 가까이 나아가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주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성령이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죄가 싫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이기는 것은 내가 죄를 이겨야 되겠다 해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마지막으로, 성령 충만하면 사랑의 공동체가 됩니다. 에베소서 4장에 보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이니라.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칼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취미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학연 지연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로 묶어주시는 것이고, 그럴 때 사랑의 띠로 묶여지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저와 여러분의 공동체 가정, 내가 있는 어떤 곳,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기쁨의 눈물이 있고 감사의 눈물이 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사랑의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가 되어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른 것 사모하지 마시고, 하나님, 내주하시는 성령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면서 기도합니다. 성령이 흘러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흘러 넘칠 때에 그 기도가 회개의 기도로, 감사의 기도로, 또는 내 안에 있었던 어둠의 영들, 나의 무거운 짐들, 멍에들, 성령이 충만하면 다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합심해서 주여,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